같이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나가는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네, 놀라신 분도 계실 거고, 하고 놀라신 분도 있을 거고, 당연한 것을 왜 말하나 싶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인사를 처음부터 나눴냐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정말 그렇죠. 왜 이렇게 제가 재차 묻냐면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다니, 이거는 생각만 해봐도 다시 생각해도 신비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1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보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봐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죠. 내 생각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죄됨을 알면 알수록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로 삼으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죄인을 자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어찌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됐을까요? 1절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주목해서 볼 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거는 이제 단순히 사랑의 종류를 묻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떠한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고 특별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는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음을 봐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고요, 또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우리는 본래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존재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됐죠? 네, 그렇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됐죠. 죄는 이제 주 되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님 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사실은 원수 관계였어요. 뭐 그렇고 그런 사이도 아니고 사실은 원수 관계였죠. 그런 단절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였습니다. 이 단절된 관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하나님은요, 이 죄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성 있고 확고하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에 대해서 자녀로 삼아주신 게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행하시며 또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까?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자리는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죠. 극악한 죄수가 매달리는 형틀에다가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독생자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뭘 이루었냐? 화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관계,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돼서 이제는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 것이죠. 이런 사랑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조건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무가치한 죄인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이런 사랑이 도대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받은 자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누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읽으신 말씀에서요, 하나님은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다 말씀하죠. 아들의 영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아들의 영이시기도 해요.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비로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전력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원수로 살았던 게 바로 저예요. 또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수고하시고 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원수에서 자녀가 됐습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보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장래의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불림을 받습니다. 더 놀라운 거는 뭐예요? 장래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장래일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요? 장래 희망사항이 아니라, 희망사항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장래에 어떻게 확정적으로 될까요? 2절 말씀 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아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 영광과 그의 온전한 거룩함에 우리도 동참할 거다, 거기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텐데 예수님과 같이 부활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봤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요,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별 볼 일 없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세상은 이제 별 볼 일 없다고 여길 거예요. 왜냐하면 1절 후반절 말씀에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녀된 우리를 알 수도 없죠. 그러니 우리는 더 바라봐야 됩니다. 뭘 봅니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봐야 됩니다. 또 뭘 보나요? 장래에 나타날 영광까지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를 못하고 어쩌면 반대하고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본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렇다면요, 이제 장래의 소망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가, 이게 이제 설교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그걸 좀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가,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요, 곧바로 낙원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자마자 낙원에 가신 분은 있다면 이제 없죠. 그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곧바로 부활 영광이 주어지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건데 그 사이에는 기간이, 분명히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잖아요. 디디고 살아가는 그 세월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소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가 자기 마음대로 이제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지금부터 점점 예수님과 같아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좀 구체적으로 보죠.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아멘. 보신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는 어때요? 범죄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자녀는요, 주님과 같아지는 그 부활 소망을 가진 자라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죄는요, 이제 불법을 행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죄는 어쨌든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게 바로 죄예요. 이 죄는요, 하나님과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죄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의 목적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고 지금도 죄를 없애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어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때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궁금증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볼 때 사실 내가 죄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말씀은요,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도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실제로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저도요, 오늘 지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죄를 죄로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죠? 죄와 싸우면서 살아가죠. 여러분, 죄와 싸워가면서 이기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죠. 물론 여러분, 범죄할 수 있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그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럴 때는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깨끗함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죠. 이거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반대도 좀 나와 있는데요, 죄 가운데 거하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 가운데 거하는 게 뭐냐? 전혀 죄에 대한 자각이 없어요. 전혀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도 않죠. 죄를 지으면서요, 아무렇지도 않게 여깁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으로 죄사함을 구하지도 않아요. 거룩에 대한 마음도 없어요. 거룩의 모습도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6절 말씀처럼 범죄하는 자입니다. 범죄하는 자는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아는 자도 아닙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못 봤어, 예수님을 몰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거고 예수님과 교제도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말씀하죠.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 말씀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이 마귀에게 속한 자다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가 8절과 대조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마귀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앞서서 6절에서도 계속 반복을 했었죠. 아무런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의를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예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에게 속한 나의 옛사람과 지금의 모습은 죄에 대하여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예 다른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읽은 요한일서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우리는 어떻다? 죄를 짓지 않는다,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없애고 결국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겁니다. 죄를 죄로 인식해요. 죄와 싸워요. 그 죄를 이겨요. 점점 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조했냐면요,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거짓 교사 중에는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가 없어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짓 교사가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인데요, 전에 한번 봤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짜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이 죄를 범하면서도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죄도 없고 빛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죄를 슬퍼하지도 않고요, 죄와 싸우지도 않고요,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는지 우리가 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죄는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불법입니다. 범죄를 이제 가볍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죄에 대해 전혀 슬픔이나 회개나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 어떤 거룩의 마음도 그 모습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맞는가, 정말인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그의 자녀라면 죄에 거하며 살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말씀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는
범죄할 수도 있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죄와 싸우며 거룩을 향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내내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는데요, 뭐 적당히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발도장만 찍는 게 아니라 죄와 싸우며 순종하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래요. 교회 나오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죄 거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를 말씀드립니다. 거룩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해요. 죄를 가볍게 여긴다든지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이런 모습이 이미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두 번째로 좀 살피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이것도 이제 법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언제부터?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냐? 서로 사랑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처음부터 들었던 소식이에요. 낯선 계명이 아니에요. 나 이거 못 들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이 사랑의 계명은요, 굉장히 오래됐고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요, 형제 사랑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형제 사랑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냐? 바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자녀가 둘이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이상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자녀가 아니면은 뭐 형이나 아니면 누나 동생이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뭐 왜 자녀를 2명 이상 낳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왜 자녀를 2명 이상 낳는가 하고 엔터 쳐보니까 뭐 이유가 쭈루룩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뭐 둘이서 있으면은 서로 형제 자매로서 잘 살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낳는 거죠. 서로가 의지하기도 하고요. 형제 자매가 또 서로가 챙겨주기도 하면서 잘 지내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입니다. 형제 자매로서 협동심도 기르고 사회성도 기르게 될 거예요.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희생도 배우게 될 겁니다. 형제 자매 우애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뭐 바라는 게 대단한 게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아프지 않고 뭐 둘이서 잘 지내는 것만 봐도 그거에 대한 기쁨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형제끼리 미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나와요. 한번 12절 보실까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이 아우를 미워하다가 못해 어떻게 했죠?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바로 누구예요? 가인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가 누구냐? 바로 이자예요. 가인 같은 자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나서요, 일어난 일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형제 살인이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거, 이거야말로 바로 어디에 동참하는 거냐? 가인의 죄에 참여하는 거다, 동참하는 거다, 이거를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인처럼 마귀에게 속한 자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자매입니다. 전혀 혈연 관계가 없죠. 성씨부터 달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로 여기며 살아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어요.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옛 계명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죠?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뭘로 나타나죠? 서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인과 같이 미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형제 자매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한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을 해볼까요? 여러분 어디까지 사랑해 보셨나요? 아니면 어디까지 사랑하는 걸 한번 옆에서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거나 아니면 무섭거나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계속 보고요, 앞으로 주어질 그 장래의 소망까지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텐데 범죄하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죄를 미워하는 게 또 제 마음이고 여러분 마음이기도 하죠. 죄 짓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으며 거룩을 향해 살아갈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이제는 법을 지키며 살아갈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과 함께 주어진 그 법이에요.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사랑하세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서로 사랑합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목사님께 받은 사랑, 또 우리 성도님에게 받은 사랑 생각하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해요. 또 내가 사랑하기도 하죠. 물론 부족한 거 맞죠. 하지만 내가 한 사랑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맞아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며 다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임했구나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고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으며 계명을 지키어 형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